안녕하세요, 사모님들. 오늘 성경적 가정 세우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났듯이 우리의 가정도, 이 사회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빛을 찾고 치유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던 한 주가 아닌가 합니다. 러셀모어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가족에 대해 다루면서 먼저 가족에서 시작된 깊은 상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죠. 심리학이나 특히 이제 정신분석학과 같은 학문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이슈들, 과거의 상처들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필요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저자도 상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거나 미화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죠. 우리가 7살 때의 기억이 큰 상처가 남았을 때 그 7살짜리가 가족에게 반응했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커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7살짜리의 상처에서부터 사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인 아이를 발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키워야 하는 거죠. 현재의 나 성숙하고 힘이 있는 성인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흐르는 어떤 긴장들, 갈등들 이런 걸 잠재우는 방법을 러셀 모어는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평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가족과 사실은 화목하게 지내고 저희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는데요. 가족과 화평하기가 사실 어쩌다 한 번 보는 친구나 교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자는 믿지 않는 가족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보다 사실 믿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심판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안의 식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건 맞죠. 하지만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략적으로 죄를 드러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저도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참 많이 저를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설득도 하고 야단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도 가족들이 신학생이었던 남편에게 너는 남자가 할 짓이 없어서 성경책 옆에 끼고 여자들 몰고 다니냐? 뭐 이런 어떤 모욕 섞인 놀림 반, 걱정 반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비아냥되면 사실 대꾸도 하기 싫고 섞여서 놀기는 더 싫죠. 말이 안 통하니까요. 하지만 불신 가족이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느낀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경하는 것이어야죠. 리스펙트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도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참 많이 구박받고 교회 간다고 맞기도 참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를 굉장히 미워하고 엄마한테 무례했던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거의 엄마를 사탄으로 여기기도 한 거죠. 사실 이런 태도가 가족을 십자가로 인도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게 하고 더 멀리 돌아가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저자도 가능한 한 어디서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서 전문가들이 극단적인 의견을 내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장을 가정에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 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죠. 빈 무덤에서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야.
예수만 길이라는 건 독선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사실 독선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제가 고쳐놓으려고 논쟁하기 쉽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은 틀렸지만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입증하는 마음보다 가족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오래 걸렸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까지. 참 오래 한 30년 기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공경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가족에게 참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참 많이 상처를 주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 키우기 쉬운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욕이 입에 밴 엄마를 굉장히 끊임없이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서워서 함부로 막 대들고 같이 소리 지르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수동 공격형이죠. 말 안 하고 말 안 듣고 이러면서 속을 아주 확 뒤집어 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맞았겠죠. 이런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지 않으면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상처를 주게 되죠. 시집살이 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더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 자신도 사실 참 부족하고 약하고 악합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또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깊은 상처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유혹에 대해 테스트를 통해서 성숙을 시키시죠. 엄청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 바꾸게 하신다 이렇기보다는 저처럼 개똥 싸고 안 치우는 옆집 사람들,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은 교인의 얼굴이 보일 때, 남편이 운전을 거칠게 할 때, 애들이 그냥 시컷 자고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날 때, 바로 이런 때가 성숙을 위한 훈련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느끼는 가족 안에서의 이 긴장감, 갈등이 상대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미성숙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드는 것 같을 때 열이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아기를 가지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긴장, 갈등은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이 긴장감이란 것은 일상 속의 작은 마찰들을 말하죠. 여기저기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내와 지혜를 요하지만 가족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트라우마는 우리의 자의식과 공동체의식 이런 것까지 전부 위협하는 굉장히 큰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저자는 이런 가족 안에서 트라우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죠. 먼저 죄를 짓는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녀들 때문에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애가 애를 먹이는지 빨리 나가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자녀가 만약에 여자에서 남자가 된다거나 나가서 마약과 섹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산다거나 계속 망가져가는 것 같으면 부모들의 삶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기를 잃습니다. 일찍 죽었던 제 동생도 고등학교 때 집을 막 몇 주씩 뛰쳐나가고 아주 말도 못하게 말썽을 부렸어요. 그때 제가 말썽을 부리고 망가져가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지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딱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자식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애 잡으러 다니느라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러셀 무어는 먼저 우리 모두는 각자 구속사 안에서 다 탕자라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럴 수가 있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막 울부짖을 수 있죠. 혹은 부모님들이 아주 극심한 죄책감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나. 나는 부모로서 내 인생은 실패다.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쥐잡듯이 잡죠. 논쟁에 이겨서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을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매진하고 이러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자녀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자는 이런 관점이 자녀 양육을 거래로 보는 그런데 뿌리를 두기 때문이라고 도전합니다. 자녀 양육을 가축을 기르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간단한 인과관계,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런 것쯤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나 멘토링한 제자가 죄를 짓거나 다른 길로 가버릴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번영 신학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이 단순히 테크닉의 결과로 착한 아이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의의를 자랑하겠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아이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 써놓고 결말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맘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계획대로 되는 삶에 대한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후에 갈등이 해소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이야기대로 자녀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도록 내려놓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때와 방법도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죠. 두 번째로 트라우마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큰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제가 상담한 많은 여성들이 사실 어릴 때 굉장히 끔찍한 불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대상이 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비밀스러운 기억만 가지고 커온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인간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위에서. 이런 범죄들이 덮여서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아주 깊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정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둘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상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는 십자가가 아니면 지옥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정말 큰 트라우마들, 너무나 힘들었던 일들, 이것을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욥 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친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처가 남았지만 제가 겪었던 고통은 제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저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라면요. 우리의 현재는 뭘까요? 승리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고요. 우주의 상속자이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존 스튜어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절을 방문하셔서 아주 평온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가부좌를 닦은 부처상을 받던 그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고 그분은 말씀하시죠. 외롭고 뒤틀리고 십자가에서 고문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등이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가시가 찔려서 이마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둠 속에 던져진 그 모습,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 채 힘없고 부끄러운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서셨고 우리와 함께 매달리셨죠. 우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고통 중에 서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업고 걷고 계십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화두는 역시 그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주제는 사실 저를 참 많이 고민하게 하고요. 겸손하게도 합니다. 잘 안 되거든요. 제게 찾아오시는 내담자들한테도 용서하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상담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거는 부모님이 늙고 아프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C.S. 루이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Forgiveness is a beautiful word until you have something to forgive. 내가 용서를 해야 할 무언가가 생기지 전까지만 용서가 아름다운 말이라는 겁니다. 용서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용서는 해주겠는데 먼저 나한테 한 만큼 당해보고 그리고 용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처럼 바람핀 남편이 아주 비참하고 찌질하게 사는 모습에 우리는 다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수의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디도 한마디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 이 어떤 사이클이 영원히 계속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눈이 멀고 이가 빠지게 돼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도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꼭 화해할 필요는 없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때로는 화해가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해요. 가해자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용서는 화해와 또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직접적인 복수를 거절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악을 직접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에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사회가 함께 회개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불의를 바로잡고자 함께 모여서 외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못한 사람이 분명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러나 폭력을 폭력으로 상쇄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먼저 일어난 폭력 때문에 나의 폭력적 행동이 정당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폭력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폭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연쇄작용을 하기도 하죠.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참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 바로 아래에 동생이 있었는데 패밀리 닥터가 처방을 잘못해서 동생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의사에게 소송을 해도 충분히 이겼을 거고 법적인 처벌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요, 그 의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식 일인데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막내 동생이 다시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그 의사에게 막내를 다시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의사는 어땠을까요? 그 의사가 그 부모님과 아기를 다시 봤을 때 의사로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마 제 친구의 그 막내 동생을 자기 자식처럼 보살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용서란 선물을 주는 것이죠. granting the gift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물이 상대뿐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서 poisonous people, 독이 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그만 놓아주는 것이 용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그 가해자의 책임이에요. Repentance is our offender's responsibility, but forgiveness is our responsibility. 용서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교재 13장에서는 노년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정의 상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무식하고 무지했던 부모님의 세대에 대한 환멸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벌써 이제 한국인의 삶에서 핵가족이 스탠다드가 되면서 노년의 부모에 대한 그 돌봄이 이제는 요양원의 몫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점점 잊혀져가는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얘기인데 어느새 이제는 생소한 얘기가 돼가고 있죠. 저자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대가족이 생명과 죽음을 모두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세대가 있는 대가족 안에 두시죠. 우리가 어딘가에서 왔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흙으로 돌아갈 것인지 바로 이 대가족이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뭐가 필요하고 때가 차면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대가족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대가족의 시대에 살았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더 컸었다고 말도 합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고모, 이모, 삼촌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 문제를 조금씩 상쇄하기도 했다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가 많아서 바람 잘 날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이렇게 대가족을 생각할 때 원가족에서 독립하는 것과 상호 의존하는 것, 디펜던스와 인터디펜던스 사이의 균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한국적인 사고에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경우에 그러고 새 가정을 꾸리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부부 간의 싸움도 시댁이나 처가가 깊숙이 개입하고 돈 문제도 부모님들이 더 깊숙이 개입하고 이럴 때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원가족을 통해 알아가는 축복들이 있는데 원가정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축복도 같이 잃어버리는 추세이긴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인연을 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부도 한국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데요. 대가족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어떤 풍성한 관계들을 저희 아이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컸습니다. 사촌들과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자란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세뱃돈 이런 거 몰래 주시는 사탕 이런 게 뭔지 모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어떻게 돌보는 것인지도 본 적이 없고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대가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아이들은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저자는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가 이전 세대를 신체적이고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를 돌아보도록 부탁하셨죠.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어린애 같아지고 고집스러워지는 부모님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프실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집안 물건을 막 다 부시고 아들이 때렸다고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던 분 얘기도 들었어요. 부모라도 거기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신문에도 실리죠. 그런데 사실 교회도 노인들의 노인들이 모든 기능을 상실하기 훨씬 전에 그들을 버릴 준비를 하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음악이나 문화나 이게 보통 젊은 세대에 집중하죠. 서로의 음악을 싫어해요. 노인들은 그 드럼 치는 거 싫어하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 싫어하고, 노인만 남아있거나 노인이 지배하는 교회 구조는 과거의 향수를 되살리는 데 많이 집중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근데 반대로 노인의 지도자가 없고 노인을 퇴물로 보는 교회는 또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역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게 뿌리 깊은 교회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다. 러셀 무어는 늙어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잘 늙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늙어감이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저자는 늙어감에 대해서 면류관은 장신용이 아니라 통치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살면서요. 고요함과 활동,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피곤하고 연세 있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음.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에서 권사님 연세의 그룹이 술집의 아가씨들, 그 스트리퍼들 사역을 제일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사례가 소개가 돼 있죠. 또 교회들마다 기도의 사역에 가장 활달하신 분들이 바로 소망의 분들이시죠. 새벽에 깨는 것이 너무 괴롭지 않은 나이가 오는 겁니다. 또 아직 현재 젊고 바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활동 자체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안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우리를 일깨우는데요. Be still 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너무 고요하게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면 계속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신가요? 나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 뛰어야 할 때가 있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가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늙어감이 짐을 져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것도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합니다. 사모님들은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사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 짐을 함께 져달라고 부탁할 용기가 있는지 저자는 사실 묻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아이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아주 다짐과 다짐을 하는데요. 그것도 교만이라고 지적을 하죠. 의존함은 약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약함은 실패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젊고 용맹했던 다윗의 젊은 날보다 이렇게 침상에서 제대로 나와서 서지도 못했던 노인 다윗의 모습이 더 짠하고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이제 비로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이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왕위에 올라갈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죠. 그는 젊으나 늙으나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늙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죠. 또 우리의 삶은 무력함에서 시작해서 무력함으로 끝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새의 삶이 시작된 곳이 십자가죠. 우리 구원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삶이 끝나는 것도 십자가죠. 그리고 비로소 천국에서 새의 삶이 다시 시작할 것도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14장에서는 이 책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덧입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가족이 확실히 우리의 사랑과 상처가 시작된 곳,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방법을 찾고요. 그래서 더 가족을 꽉 붙들거나 가족에게서부터 도망갈 길을 찾습니다.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더 그렇죠. 내 삶이 가족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족에 너무 매달리거나 가족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섬기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족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뭐 어때요?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라고 러셀몬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고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이정표, 그림자, 그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든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을 멈추고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이 그림처럼 우리를 붙잡은 그 손에서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과 함께 갈 때 이 폭풍은 반드시 지나가겠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가정들과 나누시는 사모님들의 삶이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